예레미야 오늘 5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바빌로니아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바빌로니아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점은 바빌로니아의 멸망이 아닙니다. 바빌로니아는 세상에서 강한 힘의 상징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것이니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그곳에서 도망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에 예레미야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1년 4개월이 넘어서 이제 오늘로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한 예언은 지난주까지 나눈 51장 마지막 절까지 끝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을 가지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전체의 내용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유다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그래도 다시 자비를 베풀어서 70년 뒤에는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통해 주신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참고 또 참으시며 남은 자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1절부터 16절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다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1, 2절은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고 했고요, 3절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그토록 진노케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요, 유다는 그 나머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지도자들에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다 주님을 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끝부분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로니아 왕에게 대적하도록 놔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항복하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적들을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 말만 듣고 바벨로니아를 대적한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이 기록된 때는 기원전 589년에서 88년입니다. 시드기야 왕 9년 10째 달 10일에 포위가 시작되었고 그 포위는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바벨론의 정책은, 이 전투 전술은 어떤 것이냐면요, 둘레 토성을 높이 쌓고 포위를 해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587년 7월쯤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난의 시작은 양식이 떨어지면서 시작됩니다. 바빌로니아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기다린 것은 바로 뭐냐면요, 굶어 죽든지 항복하고 나오든지 이것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때까지 계속 포위할 작정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벽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도시를 탈출하기 시작했고 군인들도 밤에 도시를 탈출해서 요단강 계곡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형을 보면요, 그 요단강 쪽으로는 이 급경사인 계곡으로 내려가는 곳이고 그곳은 포위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이 있는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성벽이 뚫렸다겠죠. 적들이 뚫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뚫고 나와서 뚫린 것입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스스로 포위하고 있는데 나오니까, 그래서 성벽이 뚫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군대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서
아라바 쪽으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아라바가 어느 쪽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있는데 사막 지역입니다. 그쪽으로밖에 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쪽은 길이 잘 돼 있고 이 정복 전쟁을 하는 유명한 고속도로가 있는 곳이고요, 그쪽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도망갔는데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다 데리고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바벨로니아 군대가 왕을 추격해서 여리고 평원에서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기껏 도망갔는데 여리고 평원에 가서 잡힌 겁니다. 시드기야 군사들은 시드기야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왕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간 겁니다. 여기서 잘 보면은요,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처형했습니다. 시드기야 먼저 처형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괴로움을 주느라고 아들들 먼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어서 시드기야는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군사들은 다 도망갔고 왕자들과 고관들이 다 처형되고 시드기야까지 눈을 뽑혔으니 이제 지도자들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은 바벨로니아 왕이 보낸 느부사라단이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모든 건물을 불태우고 성벽도 헐어버렸습니다. 전쟁할 때 적을, 지도자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불태우고 마지막으로 성벽까지 무너뜨려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는 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벽이 그대로 있다면 그들은 다시 또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15절에 나온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란 농부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를 돌보던 농부들입니다. 고관들과 제사장들 같은 지도자들은 죽이거나 전부 잡아갔고요, 기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잡아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자기 기술자 이런 사람을 다 잡아갔죠. 자기들한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임진왜란 이후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다 데려간 겁니다.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무식하고 배움이 없고 재산도 없는 막노동하는 농부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농부 중에서도 우수한 농부들은 데려가고 나머지들만 포도원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조직적으로 파괴한 겁니다. 지도자들을 죽이고 중요한 건물을 부수고 성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나머지 핵심 인물은 싹 잡아가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다른 정책을 썼습니다. 아시리아는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한 지역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멀리 옮기고 다른 쪽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놔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섞어놨습니다. 근데 바벨로니아는 핵심 인물들은 다 잡아가고 나머지 막리라는 사람들만 남겨둬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유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에서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설적으로 흩어났을 때는 다 섞여버렸는데 잡아간 적진에서는 그들이 순수성을 유지해서 남은 자들이 나중에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파괴했다, 이것입니다. 17절에서 23절은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17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갔다고 했는데요, 파괴한 뒤에 가져간 것이 아니라 가져간 뒤에 파괴한 것입니다. 근데 왜 바꿨었습니까? 논리적인 순서로 쓰다 보니까 전쟁의 과정을 설명한 뒤에 가져간 걸 뒤에 쓴 거지, 가져간 것이 마지막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가져간 거는 파괴하기 전에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불 지르고 부수고 태운 겁니다. 17절은 성전의 노쇠 기둥과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숴서 바빌론으로 가져갔다고 했는데, 이거는 건물의 기둥인데요, 두께가 엄청 두껍다겠죠. 속이 비어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양의 노쇠입니다. 이거를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놋바다도요, 엄청나게 큰 그릇이죠. 다 부숴서 가져갔습니다. 커서 무거워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때려 부숴가지고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노쇠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솥과 부삽과 부집게 대야와 향접시, 노쇠로 만든 기구들도 가져갔다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앞에 거는 큰 거고요, 움직일 수 없는 큰 것이고, 뒤에 나온 것은 작은 기구들입니다. 큰 것이건 큰 성전 기둥이든 작은 기구 그릇이든 싹 가져갔다는 겁니다. 19절은 또 왜 겹쳐서 또 말합니까? 노쇠뿐 아니라 성전에 있던 것은 무엇든지 다 금으로 된 거나 은으로 된 것까지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노쇠입니다. 노쇠를 가장 많이 가져갔는데 금이나 은도 닥치는 대로 다 가져갔다. 중요한 것은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20절에 보면 무게를 달아볼 수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21에서 23절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가져간 것들의 크기와 그 수량을 말하고 있는데요, 기둥 한 개가 뭐라고 합니까? 18자이고 둘레가 12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 비었지만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라는 겁니다. 22절은 뿐만 아니라 그 기둥머리에 장식들이 아름답고 정교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노쇠로 매달려 있는 성류들의 개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 안에 있던 가장 귀중한 존재인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잡아갔습니다. 17절에서 23절은 주님의 성전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건물과 시설, 기구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거나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솔로몬 왕 때, 전성기 때, 솔로몬 왕 때는 그 인근 지역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을 이뤘고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뭡니까? 조공을 바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대부분 이 성전의 기구들은 그때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영화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6절에 보면 이미 가져간 기구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온다는 거짓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97년에 1차로 침공했을 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전을 부수지는 않았습니다. 기구들만, 중요한 것만 가져갔는데 그 뒤에 유대인들이 대충 흉내내서 다시 복구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586년에는 기둥까지 다 부숴 가져갔습니다. 성전 기둥까지 부숴간다는 것은요,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겁니다. 왜 정복한 나라를 또 쳐들어옵니까? 쓸데없이 왜 군대를 일으킵니까? 이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을 안 듣고 다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왜요? 거짓 예언자들이 성전 기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빼앗겼던 성전 기구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합니다. 그것만 믿고 까불다가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3절에서 하나냐가 성전 기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목에 메고 있던 멍에를 갖다가 뚝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왕을 꺾을 것이다. 예레미야는요, 멍에를 메고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하니까 하나냐는 그걸 뺏어서 뚝 꺾으면서, 얼마나 멋집니까? 웅변가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어서 기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둥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냐처럼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눈 뽑힌 시드기야처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 싫고
죽여서라도 그 입을 닫게 하고 싶은 것이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그런 예언자가 나타나서 계속 예언을 한다면 죽이고 싶어 할 겁니다. 복을 받는다고 하고 잘 된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재수 없는 만 예언만 하면은 죽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은 세 차례 공격으로 모두 처형되고 잡혀갔다라고 했습니다. 24절에서 잡혀간 사람은요, 느부사라다는 대제사장과 부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를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전 문지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전문을 지키는 제사장 중에서 서열 3위, 4위, 5위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1위, 부대제사장이 2위, 나머지 성전을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 셋이, 그래서 핵심 최고 지도자 5명을 잡아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5명을 모두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정치 군사 지도자들을 체포했다는 것인데요, 군대를 통솔하는 넷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왕의 시종이라는 뜻이지 뭐 우리식으로 이게 꼭 환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또 왕의 시종 7사람은 왕 앞에서 왕의 참모 노릇을 하던 최고위직 정치가들입니다. 군대를 징집하는 참모장은 오늘날 참모총장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리스트가 우리 이 군인인 이 자매님은 알겠죠. 그럼 군대 안에 있는 모든 최고 지도자들은 다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60명의 백성들도요, 백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 왕으로 앞으로 끌고 가서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신중하게 골라서 아무나 죽인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골라서 최고 지도자만 엄선해서 데려가서 처형시켰다는 뜻입니다. 어디서요? 시드기야 왕이 잡혀갔던 곳, 거기에서 고문당하고 채찍을 맞은 뒤 처형됐습니다. 28에서 30절은 포로로 잡혀간 숫자가 나오는데요, 28절은 기원전 604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3023명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은 1800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다릅니까? 1800명은요 전체 잡혀간 사람 다입니다. 그런데 3023명은 남자, 군대에 갈 만한 남자 장정만 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에 징집할 인원만 셉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나 여인이나 그보다 어린 사람들은 사람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이지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29절은 기원전 587년에서 6년에 두 번째로 잡혀간 포로의 숫자인데요, 숫자가 832명밖에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에서 대부분 죽었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는 응징의 차원에서 대부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다 죽이고 잡아간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30절은 기원전 582년에서 1년 사이에 있던 세 번째 전쟁에서 잡혀간 숫자입니다. 바벨론에 반역해서 독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응징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총 4,600명이라고 했는데요, 후대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에 살아남아 있던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 어른의 숫자입니다. 잡혀갔다 처형된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다가 죽은 사람들 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있던 사람들도 지도층만 잡혀간 겁니다. 바빌로니아에 끌려가 정착한 사람들은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고위층들, 지도자들만 잡아갔습니다. 그들이 다 바벨로니아에서 죽었습니다. 3번이나 공격당하고 끌려간 것은 거짓 예언 때문입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렇죠? 한 번이면 예레미야에 맞고 나와서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왕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3번이나 당했습니다.
1차 공격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2차, 3차 공격은 없었습니다. 2차 공격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때 다 죽고 적은 수만 잡혀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희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31절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되는 해 바빌로니아 왕 에월므로닥이 왕위에 오른 해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561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에월 마르둑, 영어로 마르둑인데요, 바빌론의 신 이름입니다. 마르둑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르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561년에서 560년까지만 통치하고 느부갓네살인 사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32절에서 34절은요 여호야긴의 지위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32절은 에월므로닥이 37년간 죄수로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을 석방하고 함께 있던 다른 왕들과 함께 높은 자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식사 때 바빌론 왕과 함께 상석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는 뜻이고요, 죄수복을 벗고 왕의 옷을 입고 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생계비도 계속 대줬다는 것은 왕의 예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인질로 잡혀와 있었지만 왕으로 예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여호야긴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에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은 28장에서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멍에를 꺾고 금방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한 거짓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왕이 회복되었어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도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이 뜻입니다. 죄수의 지위에서 회복돼서 왕의 지위로 누리며 살았지만 바벨로니아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 이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언의 맨 끝에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는 회복된다는 암시입니다. 죄수의 지위에서 왕의 지위로 회복된 여호야긴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앞으로 유다도 그렇게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냥 너희들은 다 끝이다 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서는 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레미야 마지막에 덧붙인 부록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끝까지 완전히 다멸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외치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를 따라 믿었습니까? 자기들의 욕심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소망대로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모든 게 부경을 누리고 잘 될 것이다. 잘못되면 너는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본 뜻을 따라 찾아보고 불편해도 그대로 받으며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엎드릴 줄 알아야 우리는 완전한 멸망을 피할 수 있고 한결같이 참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